고린도후서 10장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와 평강과 담대함과 또 심지어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권세. 여러분 그 8절에 오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 근데 권세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안 써요. 이 좀 고대화되고 있는 단어이죠. 권위라는 단어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사실 권위라는 단어도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권위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authority, 권위 이 권위라는 단어,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이 생각과 고정관념, 사회 생각은 시대를 따라 많이 틀리고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권위는 뭔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뭔가 갖고 싶은 것이었다면 오늘날 권위는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탈권위 시대라고 합니다. 권위를 벗어나가는 시대. 권위에서 벗어나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 권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권위를 갈망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하고 좀 부정적인 것, 권위를 예스러운 거, 벗어야 될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요즘 갑질 문화라고 있죠. 갑질이 권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갑질은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갑질과 권위를 이렇게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지만 권위와 갑질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권위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는 과연 부정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권위는 나쁜 것인가? 권위는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위는 필요한 것인가? 권위는 없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권위에 관한 이 중세부터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권위를 벗어나는 쪽으로, 권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세의 왕정 시대에 권위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 착취적인 권위, 그러한 권위 또는 남성들이 여성을 이렇게 억압하던 남성 우월주의의 권위 또는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썩어있던 그런 권위, 그런 권력, 그런 것이 탈바꿈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항상 문제는 인류 역사 속의 항상 문제는 나쁜 것을 개혁할 때 너무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반대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남성 우월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비슷해요. 그죠? 이게 나왔어요. 둘 다가 양극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수주의, 내 나라가 최고야. 나쁜 것이죠. 하지만 무정부주의 별로 안 좋습니다. 권위주의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탈권위가 너무 심해서 권위를 부정하는 상태로 가는 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은 동양인으로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역사의 흐름이 서양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을, 서구화라 그러지 동구화라는 말은 없어요. 서구화라는 단어를 쓰지 동구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서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산업화, 현대화, 그 다음에 민주화, 그리고 또 탈권위화, 서양을 따라가고 있고, 개인주의화, 서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과거에 이 권위에 분명히 억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기 40대 이상 분, 특별히 50대 이상의 분들은 선생님 생각하면은 이런 선생님들 생각나죠? 엄청나게 메타작을 했던 선생님. 저는 100대까지 맞아봤어요. 매가 부러져서 그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 이상이 있으신 선생님인 것 같아. 하도 심하게 때려서. 이 이상한 벌 같은 거 많이 받아봤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 세서 이 부모님도 설설 기었어요. 그런 것이 90년대, 2000년대 탈권위화의 바람이 교단에 불면서 지금은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설설 기어요. 둘 다가 안 좋습니다. 앞에 권위적인 교육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표현력도 없고 억압적이고 가슴에 응어리가 있다면은 후자의 문화에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이 과거의 선생님들 하던 분 중에 교단의 탈권위화가 이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교직을 조기정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더 이상 이런 속에서, 교권이 없는 속에서 교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경찰이 억압적이고 이렇게 너무 강압적인 것을 겪어봤습니다. 상당히 싫었어요. 이 교통 위반하면은 이 다리를 차에 딱 올리면서 붙이시는 다리를 이렇게 받치라는 거죠. 10,000원짜리 찔러 놓으라는 거죠. 상당히 불쾌하죠. 안 받치면 어떻게 합니까? 범칙금 막 마음껏 먹이죠. 요즘에 포도리 경찰 아세요? 경찰이 마스코트 같아. 경찰서에 가서 난동을 부려,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경찰 공권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미국은 경찰 앞에서 정말 이 경찰의 권위가 있어요. 정당한 권위가. 한국은요,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권위가 너무 셌을 때는 아이들이 숨소리를 못 냈어. 지금은 부모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머리 위에서 기어올라. 여러분, 권위는요, 싫고 좋고를 떠나서 권위는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권위를 잘 알고 잘 사용하고 이 권위에 잘 다가갈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의 소중한 작동 원리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 1절 여러분 주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정하셔서 주셨다. 그러므로 권위는 우리가 없앨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갑질이 되고 그 이하를 추구하는 것은 방임이 됩니다. 원래 권위는 필요하고 좋고 심지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권위를 자기 존재 부각을 위해서 남용하면 그게 갑질이 되고 사람들에게 혐오가 되고 하나님의 원래 뜻을 거스르는 거지만, 또는 권위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미스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줌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권위적이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권위를 내려놓은 부모들,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에게는 사도에게 합당한 권위가 주어졌어요. 사도로서의 권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외부의 거짓 선생들의 사주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과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대항, 도전, 업신여김, 그 다음에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도전하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기 위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저 사람 사도로 대접할 필요가 없다.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깔보았던 업신여겼던 반대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편지는 읽어보면 그럴듯해. 글은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깔 때 100% 다 까면 좀 이상하죠. 불공평한 것 같죠. 동정표가 갈까봐. 편지들은 괜찮은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도로서의, 그 당시에 지도자들로서의 풍채가 없어. 말하자면 병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상적이지 않아. 사도로서의 어떤 풍채가 없어. 목소리도 이렇지 않아. 그리고 언변이 없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도자는 말재주, 레토릭, 수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갖추지 않고 있어.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깔보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권위를 무시당할 때, 권위가 남에 의해서 짓밟힐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권위가 무시당하고 그 권위가 짓밟히는 것을 못 견디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돼요. 내가 누군데, 그죠? 더 억압적이고 더 권위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거스르고 반항해. 그럼 어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더 권위적으로 되고 더 억압해요. 사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권위를 무시하면 그렇지 뭐, 남들이 인정 안 하는 권위 그냥 내가 내려놓으면 편하지 뭐, 그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교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로서 교사의 직분, 여러분 모든 직분은 목사만 아니라 교사, 직장인, 부모 모든 직분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겠죠? 권위가 있겠죠. 그 권위를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둘 다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되거나, 권위의 도전 때문에 권위를 그냥 포기하고 양도하거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둘 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진리로서 그들의 자기의 권위에 대한 무시를 진리로서 변론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나의 겉모습, 나의 말재주만 보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했으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권위를 주셨다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라. 무슨 말입니까? 권위는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것을 그 이상으로 부각시키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권위가 왜 주어졌냐면은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권위적인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러려고 주신 권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권위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이 직분에 맞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위는 권위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쉽게 말해 영향력.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 여러분에게 직장에 과장이나 어떤 그 부장이나 어떤 상급자의 지위를 주셨으면, 신분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거기에 따른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면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에 맞는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통탄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이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것도 원하지 않지만 권위가 무질서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진정한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입니다. 권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의 정당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의 정당한 영향력이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유용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무조건 싫어하거나 권위를 무조건 내세우거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이해하고 그만큼 그 권위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권위자들은, 권력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때로는 극단적인 예지만 북한의 독재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리죠. 그래서 권위를 세워나갑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는 방법. 자,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를 말합니까? 스스로 권위를 세워나가는, 자기 칭찬하는, 자기를 우쭐하게 내세우는 거짓 선생들,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약간 이 냉소적인 거예요.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들과 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내세우는,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나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12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한국말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봐도 더 어려워요. 원어로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가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나를 그 기준에 부합시켜서 내세움으로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권위의 조건을 가지고 남을 비교시켜서 인정을 부여하고,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예가 필요해요. 예가. 어떤 예냐?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적 있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이 교회 초청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세요. 근데 초청 목사님이 설교를 딱 들으면은 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초청 목사가 올 때는 담임 목사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소위 가려운 것을 긁어주더라고요. 근데 초청 목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돈 얘기, 그죠? 하기 힘드니까. 둘째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해주고 띄워주고 그다음에 잘 모셔라, 이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니까 잘 모셔라. 스스로 하기가 낯간지러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를 세워주는, 서로 띄워주는 것이죠. 남의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렇게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모셔라. 응?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모셔라. 스스로 권위를 내세워요. 그 다음에 몇 주 지나면 이상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쪽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모종의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죠. 네가 와서 나를 띄우고 내가 가서 너를 띄우마. 왜?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권위가 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권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그럼 네가 와서 좀 군기 좀 잡아줘. 이런 얘기죠. 내가 니네에게 가서 군기를 잡아줄게.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지만 경험해봤죠? 자,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서로 띄워주기. 그때 그 띄워줄 때 그냥 띄웁니까? 그냥 존중이 아니죠. 얼마나 훌륭한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종인지, 그래서 서로 띄워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다. 왜? 인간이 서로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기성세대는 참 착하고 순진했어요. 내가 보면 그때 목회하기 참 편했던 것 같아. 뭐 말만 하면 아멘이야 그냥. 주의 정을 잘 모셔 아멘. 그 다음에 식사에 예약이 쫙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도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지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서로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겸손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고 없어요. 무엇입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를 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성이 참 미안하지만 이런 지도자들 밑에 많이 모여요. 참 이상해요. 그냥 막 띄우고 그다음에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이 참 모여요. 어떤 분은 이런 자랑을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딱 들었으면 모든 성도가 일어난대요. 밥 먹다가도 일어나고 이야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앉아야 앉는답니다. 얼마나 목회하기 편한지 모른대요.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요즘에 탈권위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탈권위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모든 게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여러분, 권위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 나갈 때 주어지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는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쓴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서로 띄워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권위를 정말로 이해하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위 이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도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어진 권위는, 저한테 주어진 권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식사 시간에 왜 줄을 서나요? 줄 안 서는 거 저한테 주어진 권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당연히 줄 서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줄 서서 밥 먹는 게 저한테 주어진 당연한 직분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13절 중간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한계, 그 직분을 수행하는 영향력이 미치는 권위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삶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이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한계를 따라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듣고 안 듣고 너희가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설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가 너에게까지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사역의 범위가 너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위를 정당하게 너에게 행사하려고 한다. 권위를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강압적입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고 뭐 외모가 어떻다고 생겼다고 한들, 뭐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나를 공격한들, 내가 스스로 위축되거나 내 권리를 포기하거나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꿋꿋하게 내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왜? 이 권위는 너희를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권위가 함께 가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상당히 딱딱하고 또는 이 부정적이고 부담스럽고 교만하기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권위는 때때로 상당히 멋있고 아름답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권위?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죄인을 구원하는 대신 죽으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위가 정말로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인 장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족식이라는 거죠. 세족식. 발을 씻기는 거. 그죠? 발을 씻기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일반 은혜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양식을 공급하시고 비를 뿌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 구원의 사랑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12명을 앉혀놨겠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고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아마 발을 씻기실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부터 순서대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유대 시대에, 이 당시에 이 주인이 외부에 출장 갔다가 또는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또는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왜? 발을 씻기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은 이 겸손과 이 그런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그 당시 문화에 살던 베드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제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당신이 왜 내 발을 씻냐?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야지 제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네 발을 씻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베드로가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머리도 씻기고 손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죄 사함을 주기 위한, 구원을 주기 위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목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욕했다는 것은 신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발 씻는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이 용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발 씻는 것의 핵심은 발 씻는 게 아니에요. 이 발 씻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사명을 권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발 씻어주지 마세요. 예수님 허락 안 했습니다. 발 씻을 거야. 왜?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 다 씻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권위는 교만해 보입니까? 강압적으로 보입니까? 우월해 보입니까? 아니요. 아주 겸손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가끔 하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 보니까 아내의 발을 놓고 남편이 씻어주고 세족식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간지러워요. 이 원래의 의미를 좀 희석시킬까 봐 좀 걱정됩니다. 세족식은 그냥 뭐 사랑해, 뭐 너를 이뻐해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 씻겨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죄를 용서하라는. 여러분, 권위가 꼭 권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위가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양극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첫째,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첫째, 가정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권위의 문제가 상당히 요즘 이 혼선을 겪고 있어요. 기성세대는 아주 억압적인 가부장적인 이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 세대는 굉장히 방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둘 다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억압적으로 키웠죠? 사랑하니까. 남 앞에서 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억압적으로 키웠고요. 방임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왜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고 키웁니다.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되더라고요. 버르장머리 없는.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성경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부모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뭐예요? 이 방임적인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식당 가서 보면요, 막 울고 떠들고 난장판인 아이들이 있는데 옛날 부모들 같으면 그냥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사실 좋지 않지만 요즘 부모들 보면요, 컨트롤이 안 돼. 부모가 가서 사정해. 철수님 좀 조용히 해주시지 않겠어요? 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왜 나의 시녀가 아니야? 너는 왜 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어요. 또한 부부간의 권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지만 남편이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여자 부모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남자라서 남편이 머리 맞죠? 성경에. 여자는 몸이고. 그러므로 누구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까?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라는 게 아니죠. 옛날처럼. 어떻게 하는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 권위가 너무 권위적이고 잘못되고 갑질이 돼가지고 여자들 뭐 이렇게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 여성분들이 이런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내 말 찍소리 않고 잘 들어. 내가 5번 뛰라고 하면 7번 뛰어. 제가 오늘 모임에 갔는데요. 남자들끼리 모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딱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더니 전화기 탁 줬더니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아니, 회의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한 3분 정도 더 하고 가도 되거든요. 아니 뭐 무슨 회사에 일 났어요? 아니요, 와이프가 오래요 지금. 이분 착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특히 남자분들 시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정말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서로 힘 합쳐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남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시겠죠? 아멘? 자, 직장에서 상사의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그럴 때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불평하고 또 숨어서 이렇게 딴지 뿌리고 비록 상사가 좀 약간 권위적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따라줘라. 그런데 상사의 권위가 미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땐 당당히 맞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과장이 이 커피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커피 냅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버려야 됩니까? 냅둬야 됩니까? 냅둬야 되죠, 당연히. 왜? 상위의 권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유다의 자식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왕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요즘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직장이 뭐 군대보다 더했어요. 평생 직장이고 군대보다 더했어요. 왜? 평생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상사가 제 동기가 하나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유흥업소에 맨날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유흥업소 가는 게 고민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나머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돈을 못 모아서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가니? 그런데 상사의 명령 어떻게 어길 수 있나? 그 명령은 어겨야 돼 말아야 돼요. 어겨야 됩니다. 어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이 기성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여전히 이 목회자를 너무 떠받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래서 다행입니다만은 너무 떠받들어요.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가르쳤어요. 이것은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그 직분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에 권위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는 똑같아.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야 똑같아. 그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또 치우쳐서 어떤 교회 같은 거 보면은 목사가 그냥 이렇게 특히 요즘에 그 부목사님들 중에 이런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존재. 그럼 진짜 월급 받고 일하는 존재들이 돼요, 목사님이. 그건 아니죠. 월급은 필요하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목사의 원래 고유 권한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존재예요. 이 교회 생활할 때요, 여러분들이 참 이 목사의 권위를 이 성경적으로 세워주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뭔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뭔가 성경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약속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 조언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때까지 저하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별 볼 일 없었네 이렇게 물론 제 앞에서 말을 못하겠죠. 그렇게 가신 분은 없어요. 목사님 만나길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90% 이상 듣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권위입니다. 영향력이고 성경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할 줄 알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권위를 스스로 자랑했던 서로를 띄워줬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쐐기를 박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네 권위를 자랑하시면 주 안에서 자랑할. 주 안에 자랑하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권위를 주셨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내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때의 자랑은 교만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이때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자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대한 위임받은 그것에 관한 이 자부심의 자랑이지 이것은 교만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하는 말은 뭐예요? 이 권위를 사용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신 사명을, 주신 권위를 가지고 충실하게 이뤄나가는 모든 당신의 종들, 부모들, 직장인들, 학생들, 선생님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권위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권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칭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적인 것만 생각해요. 복음 전했어, 순교했어. 아니요. 요즘 순교하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예요? 매일매일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마! 권위를 생각해서 순종해야지. 아니죠.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해요. 그것을 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상처 주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물론 매를 댈 수는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도 매를 댈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상처는 줘도 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줄 필요가 없겠죠.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조부모로서의 권위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있죠.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살펴주는 거, 그 영향력을 아름답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는 거, 그거는 돈도 필요하죠.
근데 만나면 돈만 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나 조부모들. 그거는 아름다운 권위 행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